네, 오늘은 내가 만든 한계를 깨버리는 기도, 내가 만든 한계를 깨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교회가 기도 굉장히 세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철야 11시부터 5시까지 하고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고 또 세게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겠죠. 앞부분에 보니까 천국 경험했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모르지만 천국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보통 경험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센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들의 신앙인 아니다. 약간은 좀 자부심도 있는 거죠. 내가 천국 갔다 온 존재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해석은 좋죠. 너무 자만할까 봐, 교만해질까 봐 그런 거 주셨다. 여기까지 누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눈병 아니면 간질인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모르죠. 하여튼 사역에 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좀 보기 싫었을 거예요. 사역자가 건강하고 이렇게 싱싱하고 그럴 때 좋은 거지. 이게 설교하다가 팍 쓰러져 버려가지고 막 떨고, 그죠? 안질이라 그러면 잘 보이지 않아서 더듬거리고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림돌이 됐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 욕심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건 누가 뭐래도 이렇게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3번 간구했다 그러는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주여 삼창 같이 3번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3차례. 아마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런 건지도 모르겠죠. 그냥 한 달 금식기도 하면서 그런 걸 크게 그냥 대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생명 걸고 하는 기도 이런 걸 한 3번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8절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근데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응답 받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9절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살아,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해져. 그러니까 약한 대로 살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조건을 바꾸는 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조건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대부분 기도가 조건 기도 아니에요? 조건이 좀 좋아지길 원합니다. 이런 건데 조건 그대로 해도 되거든. 이유가 뭐냐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일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일하잖아. 네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잖아. 근데 네가 건강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큰 문제 아닌데 왜 그거 매달리니? 이런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일한다 그러면 건강해야죠. 근데 바울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지해야 되는 것은 건강할 때보다 좀 약할 때 의지를 더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상태가 좋은 거야. 은혜가 임한 거야.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너한테 떠나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찬송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무슨 능력 받고 이러는 거라고 잠깐 생각하니까 능력 받아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능력은 능력이지만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오해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능력이 임하는데 내 입으로 안 해야 오해를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거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요. 관계만 좋으면. 그러니까 포도나무 같으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돼요. 그죠? 가지가 힘을 주시옵소서 잠깐만 그러면 떨려가지고 떨어져.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붙어 있으면 돼. 관계.
붙어만 있으면은 능력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험상궂게 생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 초신자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오늘 풀어보자고요. 관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기도는 변화예요. 나의 변화. 그럼 하나님이 변화되겠어요? 내가 변화되지. 하나님이 변화가 되면 우상이지. 내가 변화된다고. 그래서 기도는 변화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능력만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는 관계고 기도는 변화다. 그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시야가 좁아가지고 맨날 조건 바꿔달라는 것만 응답인지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건 바꾸지 않는 걸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 때도 있고 유익한 것을 채울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을 좀 했었는데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태어날 때 제가 등치가 컸는가 봐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한이 맺혀가지고 자꾸만 그러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 어머니 쪽에서 시어머니지.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가 돈 아끼겠다고 병원에 안 데려가는가 봐요. 그래서 집에서 낳았대요, 저를. 산파들에다가. 근데 그 산파가 약간 돌팔이었는가 봐. 애가 안 나온다고 자꾸만 만져가지고 제가 이게 오른쪽이 옛날에 어렸을 때 이게 혹이 굉장히 컸어요. 그죠? 그래서 안 나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산파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시력이 안 좋았어요. 오른쪽 시력이 안 좋았는데 왼쪽도 영향을 받더라고.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안경을 끼고 그랬어요. 근데 키는 무지 컸거든. 근데 뒤에 앉았는데 안경을 끼고도 앞 칠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또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3판 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바디메오 좋아하거든요. 맹인의 눈도 뜨셨는데 제가 약간 쉬울걸요. 저는 다 보이니까 저는 눈을 떠달라, 내가 막 눈을 크게 해달라 그 얘기도 아니고 그냥 잘 보이게 해주세요. 시력만. 제가 뭐 배운 얘기로 보니까 이렇게 망막에 이렇게 맺히는 초점만 약간만 밀어도 약간만 1mm만 딱 건드려줘도 시력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주님 1mm 딱 건드려주세요. 그래서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 뭐 아다시피 그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안 보이고 저도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뭐 적어도 그거 아니라 그래도 뭐 좀 사는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그 앞에 와서 앉아서 보면 되는데 그 자존심상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많이 와봐야 한 중간쯤 앉았어요. 그러면서 어렵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 앞에 앉으면 사실은 뒤에 작은 애들이 보일 수가 없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81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지나가면 선생님도 컸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다 제 가슴에 와 있고. 친구들하고 놀면 이렇게 안고 다독거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180인데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응답 안 해주시는 것 제 생각에는 조건을 안 바꿔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암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는 거 이렇게 막 갈겨서 메모하고 그냥 암기했다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암기. 그러니까 대학생 같이 이렇게 메모해서 암기. 칠판에 있는 그 글씨는 그 나중에 딴 애들 노트 있잖아요. 노트. 그죠? 노트 같은 거를 마지막에 베껴서 좀 쓰기도 하고. 그거 잘 안 해서 그냥 거의 암기했어요. 암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책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맨날 뭐 책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책 정리 안 해요. 저는 그냥 아무데나 꽂아놔도 그 무슨 책이 어디쯤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나요. 이걸 또 왜 그러냐 물으면 할 말이 없어. 내가 나는 걸 어떻게 생각이 나는 거를. 근데 그게 언제 훈련을 받았냐 하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디렉터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암기 과목은 제가 굉장히 잘했어요. 암기 과목은 뭐 거의 만점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후천적인 거예요. 시력이 나쁘니까 암기력이 굉장하더라고.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쓰는 게 못 쫓아오잖아요. 저는 지금도 글씨를 쓰면 중요한 게 뭐냐, 빨리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써요. 근데 나도 내 글자를 못 알아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타작이 4벌씩 아세요? 기계식 4벌. 그렇게 쉬프트 누르면 통째로 올라가. 진짜 무거웠어. 그래서 새끼손가락에 지금도 힘이 없어. 하드게 누르느라고. 타자를 배웠어요. 타자를. 그때는요, 그 여자 상업고등학교 여상 나온 사람들만 타자를 쳤지 거의 안 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타자기도 비쌌고, 근데 그 비싼 타자기를 사서 제가 타자를 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때는 막 기계식이기 때문에 막 빨리 치면 막 엉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했다고. 타자 진짜 잘 쳤어요. 타자를. 그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니까 2벌식이 나오대. 전자거든요. 전자로 시프트 없이도 전기 힘으로 이렇게 쌍기역 같은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아이빔에서 연대 나왔는데 연대 경영학과에 그 열대를 줬어요. 그게 지금식으로 하면 AT예요. AT. 그러니까 286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도스를 돌리는데 플라피 디스크 안 집어넣고 했던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거 뭐 갖다 줘도 쓰레기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였어요. 그거 20대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워드 프로세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공문서 제가 다 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과 전체에서 520명이라 되는데 그 중에서 타자를 제일 잘 치는 게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업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경영학과에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타자는 혼자 배운 거야, 혼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글 쓰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처음 썼던 책이 마른 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책인데 그거 1박 2일인가 썼어요. 책 한 권을. 이유가 뭐냐 하면은 타자가 빨라서. 믿거나 말거나지만 생각의 속도와 거의 같았어요. 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속도로 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오타 좀 나오면 나중에 그 뭐 교정 보면 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암기력 좋아졌죠. 눈이 나빠가지고 타자 배웠죠. 그래서 빨리빨리 치는 거 뭐 지금이야 뭐 타자 이게 키보드 빨리 치겠지만 옛날에는 키보드 빨리 치는 사람 진짜 힘들었어요. 독수리 타법을 해서 두 손가락 치는 사람 되게 많았다고. 그러던 시대에 또 이런 것도 배운 거죠. 그다음에 또 뭘 배웠냐면 눈이 나쁘니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약간 성실해 보이지 않나요? 뭐 아니면 말고 그 웬만하면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실하잖아요. 새벽기도도 성실하고 안 그렇습니까? 아 진짜 까놓고 좀 딴 교회 담임 목사 안 나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알아요. 월요일날 새벽기도 가봐 거의 엎어져 자고 있지.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력이 나쁘니까 쫓아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나쁜 것 때문에 제가 성실성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 그러면 핵심 파악 능력. 쭉 듣다가 뭐 받아 적는 애들은 정실하게 받아 적더라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모만 쭉 하다 보니까 쭉 듣다 보면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 안 써도 핵심이 뭔가. 그래서 핵심 파악 능력이 이거 핵심 파악 잘 못하는 걸 난독증이라 그러잖아요. 읽어도 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짜리를 주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난독증 자기 아닌지 아는데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뽑을 때 한번 한 페이지짜리 주고 거기 뭐 써 있어요? 그러면은 심지어 교육자가 되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난독증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공부를 못했던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난독증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병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글을. 영어 말고 한국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난독증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병이에요, 병. 근데 난독증은커녕 뭐 이건 과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약 능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 저도 이제 뭐 안질이라고 합시다. 시력이 나쁜 거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오히려 그때 내 능력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게 된다. 지나놓고 보니까요.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이 한 30살 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대.
너무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만해서 저런다느니 막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죽을 고생했고 사실 난 뭐 두통도 있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정말 사는 게 힘들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뭐 굳이 이런 걸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너무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 좋은 뜻을 안 쓰죠.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 아니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요 기도 제목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우리는 아픔이라 그러는데 아픔 아니었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제가 눈이 나쁜 거 저는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새롭게 해석을 해요. 은혜다 그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너는 지금 이해 못하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거 주는 거야. 그리고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이런 게 아픔이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그 가난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못 누리는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쁘지 않은 사람들 있죠? 이렇게 예쁘지 않게 태어난 사람들.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죠? 역시 잘생겨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 잘생기면요 인내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자기를 용납하니까. 근데 못생기고 이렇게 비호감으로 생긴 사람은요 일단 비호감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시간 지나 봐요. 대부분 핸디캡 있는 사람들이 훨씬 넓은 관계를 맺게 되지. 우리 아픔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은혜라고 읽어야 돼요.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다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1차적인 기도는 거야. 1차원적인 기도는 그냥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그냥 뭐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좋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프면은 건강하게, 돈이 없으면 돈 달라, 은사가 없으면 은사 달라. 그러니까 다 조건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 조건이 좋아지면 그 내 뜻이잖아요. 내 뜻대로 뭘 많이 이룰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다 주어지면요. 지금도 그래요. 뭐 부잣집에 뭐 잘생기고 뭐 건강하고 조건이 다 주어지면요. 생각보다 잔챙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거든. 그러면 나이 한 50쯤 되놓으면은 그 별거 아닌 인생이 돼. 근데 맨날 온몸은 아프고 움직이는 종합병원이고 뭐 돌아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무능하고 그죠?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고 뭐 이래요. 거울을 보니까 내가 봐도 지겨워. 막 이러고 그죠? 이상하게 숨만 쉬어도 살이 찌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왜 이렇게 주름은 많은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연결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뛰려고 하지 않고 동역자를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고 팀을 만들어내고 이번에 뭐 독일 축구 감독이 차범근 그 백업 요원이었다면서요? 참 이상해요. 스타 플레이어 가운데 이렇게 좋은 감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벤치 멤버 가운데 좋은 감독이 나와요. 나가서 연락에 뛰면은 안 보이잖아. 근데 맨날 벤치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레브 그 감독이 차범근은 뛰는데 저 동양에서 온 애는 뛰는데 나는 뭐야. 그래서 맨날 메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도 그리고 죽을까 말까 이러다가 그죠? 전략도 보이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원래 훈수 둘 때 잘 보이잖아. 그래서 세계적인 감독이 된 거 아니에요. 무리뉴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장에 나가서 몇 번 뛰지도 못했대. 세계적인 명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왔던 히딩크 축구 선수였어요. 그 배 보러 간 아저씨가 옛날에 골 넣은 적이 없대요. 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후보다, 나고자, 루저라라고 읽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명장 되는 거야.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깊이, 넓이, 딥앤와이드 이거는요. 사실은 내 뜻대로 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할 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기도 이거는요. 이렇게 안 풀릴 때 나오는 거예요.
잘 풀리면 절대 기도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애 낳고 애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같이 그냥 뭐 결혼만 하면 애 넷씩 낳고 막 이러는데 뭐 기도를 하겠어. 그 집의 기도는 뭐냐면 또 생길까 봐 걱정하더라고. 목사님 이제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기 놓고 기도할 리가 없죠. 그런데 부자인데 이건 뭐 기다려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애가 100살 될 때까지. 그래서 자기 인생의 핸디캡이었던 그 이상 낳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성장을 해요. 삼손 보세요. 뭐든지 잘 풀리잖아. 힘세가지고. 그랬더니 죄나 짓지 뭐 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죠? 메가리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일 이루어내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맨날 도망다니면서 찬송하고 도망다니면서 능력 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인물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뜻대로 구하는 대로 다 안 되냐면 그러면 깊어지질 않아요. 도대체가 쉬우면은 깊어지지가 않아요. 아령 있잖아. 아령 200g짜리 아령을 들고 계속 해봐. 200g이라 하면 고기 3분의 1근 그냥 먹어도 배고픈 양이에요. 200g이 무슨 아령입니까? 아령 아무리 안 돼도 1kg 돼야지. 남자들 같으면 한 3kg 정도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알통이 나오지. 마동석 같이 되지, 그죠? 계속 이러면 뭐예요? 개미지 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거 주시는 건 뭐냐면 거기서 근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림을 통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림 통해서 설교하시더라고. 내가 감명을 받았어.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조건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도대체 기도가 뭔지 이 고전 작품들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밀레의 만정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면은 가난한 부부죠. 가난한 부부가 여기 교회 종소리가 치면은 이때 해가 진다라는 뜻이고 이제 일을 중단하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가난해 보이잖아요. 이때 일을 다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밤이 되면 일 다 하는 사람 봤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 맨날 밤새워서 오버워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병나고 그러는 거지. 그냥 종치는 거예요. 종치니까 여기까지. 그죠? 텔레토비 같으면 이제 그만. 그리고 지금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소박하잖아요. 저 멀리 뒤에 교회 종소리 보이죠?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보이고. 특별히 여자분이 구부정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두려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다 이루지 않게 먹을 게 힘든 건데,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풍성하지 않는 것 같이 또 보여도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철학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뭐냐 다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늘도 철학기도 안 나온 사람, 마무리 일한다고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인생은요 다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제대로 못 죽어. 우리 죽을 때 보면 다 이루고 죽는 사람 없어. 예수님이 아니니까 뭐 다 이루었다 이루고 죽고 싶죠. 그냥 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사람 없어. 영화 찍으라고 다 이루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어떡할 거야? 또 이루다. 그럴 거예요? 주님이 불러가실 때가 끝인 거예요. 그거 다 이룬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 만종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뭘 결판 내려고 그러지 말고 인생은 문제가 다 안 풀려요. 그리고 인생은 안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라고. 막 조바심이 이제 빨리 풀리고 싶고 주님 두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남자 보내주세요. 막 이러고 그죠? 금년 뭐 9월 안에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마 2024년에도 못해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맡기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요즘에는요 너무 들은 것이 많고 읽은 책이 많아. 그래서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 이 만종에 나오는 그 부부 보면은 뭐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재밌어 보여요? 둘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자아 실현이 돼요? 아마 이때 힘차게 농사 안 지으면은 아이들 먹여 살리기 힘들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맨날 의미 찾고 재미 찾고 자아 실현 그런 걸로 점검할 필요성은 있지만 어떤 때는 그거 없는 피곤한 인생도 많아요. 그러면 안 살 거예요. 그러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맡기는 거라고. 여러분 예레미야 같이 말씀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재미가 있었을까요? 뭔 재미가 있어? 아무도 안 듣는데. 의미?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의미 있지만 그래도 피드백이 좀 있어야지 의미를 찾잖아요. 그 무슨 그게 큰 의미를 찾았겠어. 그저 의미를 되새겼을 뿐이지. 의미가 뭐 와닿는 건 아니었지. 재미는 없었을 것이고. 무슨 자아 실현이야. 맨날 구덩이 갇혀가지고 얻어 터지긴 하고 그랬지. 근데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밀레의 만종 하나 붙여놓고 내 인생도 저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윽박 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최고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뒤러인데 뒤러의 반대말이 앞으로인데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죠. 기도하는 손. 이거 스토리 아시죠? 이거는 사랑과 희생의 중보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중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뒤러니까 친구가 프란츠라는 친구죠. 들어봤죠? 둘 다 가난한 미술학도였어요. 근데 파리인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둘이 학비가 없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돈 벌고 한 사람은 공부하고 그다음에 공부 끝나면 그 사람이 돈 벌어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죠. 근데 제비 뽑았는데 프란츠가 아마 일하는 걸로 뽑혔는가 봐. 그래서 뒤로 너는 공부해라. 그래서 프란츠가 친구 위해서 돈 벌어서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는데 그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하다가 뭐 다치기도 하고 노동 중에 사고를 하겠는지 손이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붓을 잡지 못하는 손이 됐대요. 프란츠가. 그래서 학교 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러고 헤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뒤로는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 고양이가 갔을 때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그때 자기도 우연히 봤다 그러죠. 뒤로가 프란츠의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본 거예요. 그 거칠고 상처 입은 손인데 그 이렇게 손바닥 모으면서 기도가 이거더라는 거예요. 뒤로를 위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술가가 되려고 했는데 사고로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은사를 뒤로에게 주시고 뒤로가 훌륭한 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뒤로가 감명받은 거예요. 프란츠의 친구의 기도에. 그래서 그때 그 크로키로 데생하고 완성된 그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 프란츠의 기도하는 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은사를 하나님 저에게 다 주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데 청소년들 살려야 되는데 청소년들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심지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뭐 주변에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죠? 옛날엔 부지하게 많이 살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멍하니 있지 않고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귀중하게 그런 사역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프란츠 같이 하나님 저분이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능력을 주시고 잘 세워 주십시오. 이번에 베트남에 갔더니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 아주 베트남 청년들 20대 초반의 애들 정말 잘 양육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요. 유성교사님이 저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세례요한의 사역이 잘 안 들어왔는데 요즘에 세례요한의 사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이제 프란츠의 기도겠죠.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왜 쟤는 저런데 나는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시기하는 사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적극적으로 프란츠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프란츠가 이가 갈리고 한이 맺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스토리 같으면. 그죠? 제비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나는 이손이 됐다. 너 잘났다. 그죠? 그러면서 뭐 투구할 수도 있죠. 내 피를 빨아 먹어가지고 저놈이 훌륭한 화가 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나의 희생에 뭐 그 피 위에 선 거다. 이런 게 뭐가 됐겠어요, 인생이. 기도는 프란츠가 되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의 중보 기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뭐 열받아서 기도할 거 없어요. 뭐 나를 위한 기도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작게 느껴지고 내가 무능하게 느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예요. 그 nothing으로 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네요. 힘도 없네요. 병들었네요. 그러면 프란츠잖아요. 그럼 잘 나가는 뒤로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 손이 뒤로에 기도하는 손 그랬더니 그 손이 뒤로가 아니에요. 뒤로는 뒤로 갔어요. 앞으로가 프란츠예요. 그 손이 누구 손이에요? 프란츠 손이에요. 그리기는 뒤로가 그렸지만 우리가 보고 찬송하고 칭찬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건 프란츠의 손이라고.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손 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하는 손은 가질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기도 못할 게 하나도 없겠죠. 세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한 노인의 감사의 기도죠. 우리 아둘람에 있는 거죠.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서 아둘람이 옛날에 식당 그랬을 때 이거 갖다 걸어놨어요. 밥 먹을 때 좀 이렇게 하자고.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미국 사람 그림이에요. 그 미네소타에 있는 사진사라 그러죠. 어떤 탄광촌. 옛날에 거기 미네소타가 탄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탄광촌에 있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3M이라고 있죠, 회사. 3M 말하지 말까 그냥. 그 미네소타에 있는 탄광 회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네소타 뭐 마이너 뭐더라 또 뭐 M 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MMM이에요. 그게 3M이 된 거라고. 원래 그 탄광 회사였거든. 그러다가 뭐 이렇게 포스트잇 만들고 뭐 딴 거 뭐 스카치 테이프도 만들고 해서 지금 딴 회사가 돼버린 거지. 그 미네소타 거기라고요. 그러니까 탄광촌 거기 미국에 그 석탄 많이 나던데요. 거기 있던 사람이었는데 사진관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누추한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책 하나를 놓고 빵 하나 있죠. 그리고 스프 하나 있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저거 먹고 어떡하나.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사진을 탁 찍었어요. 그의 딸이 있거든요. 딸이 로다 나이버그라는 딸이에요. 그 딸이 이걸 아빠 사진 갖고 역시 미국 사람들은 역시 값싸게 뭐든지 만들어 그죠? 사진을 그린 거예요. 이거. 사진을 이게 유화로 그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남지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인생 기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늦게까지요. 하나님 앞에 너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 그러면 감사하려고. 이 할아버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감사가 나와요? 그 마른 빵 하나, 스프. 우리 같으면 그냥 보리밥에 김치인데 누구보다도 너무 진하게 감사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긴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악한 자들의 시대의 상이거든요. 우리 세교의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만 하면 그냥 감사 기도가 넘치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한가란을 보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 이건 뭐 유명하니까 뭐 책도 나와 있고. 이 탕자의 귀환 이거 좀 자세히 한번 봐요. 잘 보면은 일단 탕자가 신발 한 짝이 없죠. 예. 그 왼발에 신발이 없고 몸은 다 상처 있고 거지죠. 근데 탕자가 어떻게 왔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이대로 그냥 대책 없이 왔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기도가 이거예요. 기도는요 준비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깨지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냥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명작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에만 독특성이 있어요. 탕자 얼굴이 안 보여요. 아버지 얼굴만 보이고. 그래서 이게 누구냐 하면 나예요. 안 보이니까 다 나라 그럴 수 있잖아. 저도 나고 여러분도 나예요. 이게 내 모습이야. 내 모습. 그 아버지 손도 두 가지를 했잖아요. 한 손은 여자의 손, 엄마 손으로 예쁘게 그려져 있고 하나는 거친 아빠 손으로. 그러니까 부성과 모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저렇게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표정. 기뻐서 웃는데 그래서 이게 아버지 얼굴을 보면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면 웃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픈 거예요. 돌아와서 웃음이 나는 거고, 그리고 너무 비참해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뒷모습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깨진 자가 탕자 탕녀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묻지 말아야 돼요. 그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게 기도예요. 뭐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러고 오면 돼요. 기도할 것도 없죠. 너무 깨지고 상처 입고 망하기 직전에 무슨 기도가 나와. 그냥 아버지 그래도 돼요. 아버지 그럼 주님이 안아주시고, 우리 성경 봐서 알잖아요. 먹을 거 주고요,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 벌여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탕자같이 다 깨지고 난 갈 길이 없어, 아니 아버지께로만 오면은 아버지가 길이에요. 살 길이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림 4개 갖고 했는데 괜찮았나요? 예, 만종 뭐예요? 맡기라. 만종 다 그냥 맡기는 게 기도예요.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뒤로에 기도하는 손, 희생과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의 감사 기도.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말세의 특징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면요 최고의 교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같이 돌아오는 거.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